오늘 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오늘 주님의 말씀, 미혹의 영에 속아 지옥 가는 교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혹의 영에 속아 지옥 가는 교인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마귀의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도 갑자기 새들이 와가지고 봤죠. 그 은사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자, 하여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지 않아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설교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니 성령 충만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결국엔 죽는데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영적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마귀의 영에 속아 자칫 잘못하면 그 불멸한 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험한 게 없을 것이에요. 제가 콜링을 받아서 20년 전에 온 이유도 그때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부담감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콜링하시고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온 다음에도 그 구원에 대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설교를 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한국교회에서 구원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이 한인교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날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모여있는데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천 명 만나고 지금도 우리가 플로턴 다니고 있죠.
그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을 하면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시에 구원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예를 많이 들죠. 그 가든글로브의 마켓 앞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가족끼리 나가서 그때 한 분이 나오는데 제가 나이도 지그시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전도지 주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오렌지 제일 장로, 난 오렌지 제일 장로가 그 당시에 그 영락교회 다음으로 제일 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장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로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목사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은 직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래서 내가 두세 번 물어봤어요. 계속 내가 오렌지 제일 장로의 장로라니까 화를 팍 내시더라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몰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물어보면 너무나 기뻐서 우리 구원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분명한 간증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확실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다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간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원 계획을 알려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렌지 제일 장로교회 장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본인이 구원을 어떠한 종교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해가지고 장로까지 되고 그 LA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에서 거의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내가 돈과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은혜 복음을 모른 채 그런 종교 행위로 카톨릭에서 그 종교 의식을 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니까 당연히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죠. 전혀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왔을 때 20년 전에 우리 같이 여기서 20년 전에 했던 분들은 다 지금 제가 뭐를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요새 우리가 나가죠. 요새는 말도 꺼내기 전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문 딱 두드리잖아요. 문 열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간증해 보려면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를 알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구원 간증은 내가 어디 나가서 어디에서 기도원에서 아니면 부흥회 때 이런 체험을 받았습니다. 무슨 뜨거운 뭐가 들어왔어. 뭐 이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동 속에 있어요.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달라진 건 달라진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구원조차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 구원파 목사로 제가 몰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왜 구원에 대해서 설교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딱 있어요. 구원파가 나와서 구원에 대해 얘기했을 때 이단시 그때 한 이유가 구원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한국 목사들에 의해서 구원 받으시라고 이런 설교 안 나갔었어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다 좋은 얘기예요. 교회 나와서 좋은 일 하고 이런 거 다 좋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가 그걸 빼먹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그냥 착하게 되고 내가 변화받고 이렇게 잘 하나님 복 받고 살겠지 이런 아이디어로 교회 나가는 거지 전혀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거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종교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 마음에 피스가 없는 거야. 평화가 없고 조의가 없어요. 교회에 얽매여가지고 또 나가야 되나 또 헌금 내야 되나 모든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니까 하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11절에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왜? 너희는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4절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게 율법의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구약의 체계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상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 그러고 십자가 사건 뒤에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께서 보혈로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전파하는 것이 사도들이었고 사도대로 믿는 목사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의심이 생긴 것이에요. 자기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은혜복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뿌려놨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도 믿고 헌금을 잘 내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한다. 구약 체계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와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돌아가셨다. 다 이뤘는데 뭐를 더 목사들이 거기다 첨가시키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그 누르기, 그 다음에 체험의 누르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 미혹의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에 속아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 없이 살다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부담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제가 20년 전에 나왔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한국교회 지금은 다 목사들이 구원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구원 얘기하면서 다른 걸 더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도 되기 전에 그렇게 예수도 믿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해버리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종교행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안은 안 변했는데 겉으로만 내가 교회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우리 안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 때문에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밖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교회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종교 행위를 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기가 자녀인 것처럼 그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게 문제라 이거죠. 제가 수요일 날 이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했던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근데 왜 또 제가 하냐면 지금 질문들이 우리 유튜브 보고 한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락 오는 중에 가장 그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누룩에 속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영접 기도를 몇십 번 했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해결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메일로 오늘 설교를 들으라 그랬어요. 저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랑 제가 그것을 다룬다고. 자, 왜 지금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가? 그분들은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체계가 누룩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누룩이냐 하면 은사주의 체험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그 누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누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누룩이 칼빈주의 누룩이에요. 장로교에서 하는 칼빈주의 누룩. 칼빈주의 누룩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설교는 하는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칼빈주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누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으로 어떤 은혜를 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이 온다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이에요. 그 세 가지 누룩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제가 한국교회.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장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어떤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한 번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제가 구원 간증을 설교를 통해서 한번 했죠. 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저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제가 달라졌어요. 그때 제가 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들 얘기했죠.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과거에 내가 크리스찬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싫어했었는데 그 크리스찬 교회 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사랑스럽고 그게 달라집니다.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달라진다고요. 자, 근데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냐면 그거를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체험을 한 사람들도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이런 간증들을 한다고요. 왜?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마귀의 영이 주는 것도 똑같이 비스끄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그런 체험으로 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간다 하든 10년, 20년, 30년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가정 파괴. 그 다음에 그 사회생활에서 파괴되는 것.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파멸이 나오게 돼요. 조영기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됐나. 한국 사람들의 우상인 조영기 목사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보라고요. 그 자기가 양육시킨 장로들이 사기죄로 수를 하고 그 음행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 따라갔죠.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얘기하셨어요. 왜? 거의 똑같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설교하니까 뭐예요?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거짓 목사인가 아닌가. 결국엔 라버 슐러 열매, 조영기 열매 다 나왔다고요. 라버 슐러는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 모았죠. 결국에는 파산되고 캐토릭교회로 넘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기 전에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몇십 년을 세운 교회를 향해서 수를 하고 수에서 지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게 열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사역이고 어느 게 가짜 사역이고 비슷비슷하니까. 한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어요. 주님이. 즉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나 없나, 영원한 조의가 여러분 안에 있나 없나, 그게 키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이거는 사탄이 가필 못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극단적으로 하죠. 그러다가 두려움이 확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 간증, 내가 20년 동안 신문에 내고 라디오에 나가서 내가 어떤 목사보다, 우리 교회 크진 않지만 요 몇천 명, 몇백 명 있는 목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 사람들 일일이 내가 상담해주고 결과가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 싹 없어졌어요. 제가 3번 트럭 굴러가지고 완전히 죽기 전에 죽을 그런 순간에도 주님한테 그냥 편안히 맡기는 주님 뜻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아이고 이거 죽으면 어떡할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세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잘 봐요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뭐예요? 놓아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구원에 대한 그 조의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사업이 파탄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떠한 어려움, 아이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건강이 해쳐지고 여러분의 바닥까지 와도 그 안에 깊숙이 있는 구원받은 기쁨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는구나.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는 빨리 주님 앞에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런 간증이 나와야지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이 하는 설교는 아주 분별하기 힘든 것이에요. 왜? 사탄의 역사도 똑같이 하거든. 교회 차려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설교하고 비스끄럼하게.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도 혼동된다고요. 이 누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 다 그런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은사주의 누룩,
칼빈주의 누룩, 행위구원의 누룩, 그 다음에 구원파의 누룩, 그 다음에 워치만리의 누룩, 이런 걸로 여러분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누룩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테스트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2 밀리언 이상 지금 유튜브 뷰만 우리 웹사이트 빼놓고 그렇게 넘게 들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메일로 그 다음에 전화로 질문이 와요.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신앙 상담을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아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방언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미혹의 영에 자기가 있었던 그 체험이 안 떠난다 이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분들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현대로 믿는 침례기도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함으로써 20년 뒤에 이제는 목사들도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왔을 때 꼭 로마서 강의했을 때 맨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꼭 시켰어요. 그러더니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다른 목사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도. 최소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접 기도하는 것을 이끄는 그런 동기는 됐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왔을 때 만약 재료였다면 지금 한 50%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 온 게 아니야. 완전히 구원에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혼동 상태에 그 누룩을 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설교는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를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예수님 믿음만으로 하늘 나라간다.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테스트고 그 테스트에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 기도한다. 근데 영접 기도를 몇십 번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기가 비진리의 누룩에 있다가 성현대로 믿는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그 말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진리는 비진리였다. 간단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근데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예정한 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사까지 나오냐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리스폰시빌리티.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요.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근데 가다가 65마일 제한 속도가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5마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70마일, 80마일 가다가 경찰한테 걸린다. 그것도 하나님 죄야? 하나님이 태초 전에 예정한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이 빨리 가고 싶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이 성령을 낸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푸시해가지고 성령을 내게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것은 100% 여러분한테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동차를 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하늘나라 오라 벌써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믿음만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도 믿고 뭣도 하고 아니면 이상한 체험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 벌써 줬다고요. 서연도를 믿는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은 미혹의 영이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믿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100%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주셨다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했어요. 칼빈주의 누룩, 은사주의 누룩, 그 다음에 구원파 워치만리 이런 데서 생활하다가 성경을 듣고 김경환 목사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리다 그런다. 이게 바른 구원론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영적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데 그 할 때 100% 과거의 누룩을 완전히 버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100% 믿어야 돼요. 이 구원론은 100% 99.9999%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0.0001%는 그래도 혹시 내가 배웠던 것이 혹시나 맞지 않을까. 내 체험이 그래도 김경원 목사는 마귀의 체험이라 그러지만 혹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거짓 목사를 믿고 거짓 체험을 믿고 마귀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라 이거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0.1%의 의심만 주면 지옥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100% 아멘 해야 돼. 거기에 그래도 내가 이런 체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본어게인 하는 것은 오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분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무슨 체험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다. 성경에는 빌립보 간수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거기에다가 이상한 체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헌금 내야 된다. 무슨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 그런 거 한마디 플러스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다 듣고 예수에 대해서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이제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누리울 1%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이제 이메일 보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내가 배웠던 은사주의, 체험, 칼빈주의, 선택론, 예정론, 그 다음에 구원파 교리, 그 다음에 워치만리 교리, 이것이 틀린지, 김경환 목사가 틀린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버려요. 어느 게 맞는지. 잘 봐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답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성현대로 믿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벌써 선포했어요. 답은 줬어요. 그때서부터 김경원 목사가 맞습니까? 구원파 목사가 맞습니까? 김경원 목사가 맞습니까?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가 맞습니까? 김경원 목사가 맞습니까? 조영기 목사가 맞습니다. 벌써 사탄의 계략에 들어가 버린 것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답을 안 줘. 야, 멍청아, 너 벌써 답 줬지 않느냐? 복음을 성현대로 믿는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줬는데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키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듣고 인터넷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른 구원을 받는 방법은 첫째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어야 돼요. 체험을 가지는 사람들은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돼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체험을 받았을 때 영이 거듭났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체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체험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사탄의 영이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사탄의 영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체험이 없었다면 그 사람 구원 절대로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심플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게 됐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나 어떤 기도원에서 이상한 체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무슨 뭐를 체험을 받았다든가 뭐 간증하는 사람들 많죠. 뭐 막 랄랄랄라 하는 뭐 방언이 터졌다든가 뭐 갑자기 막 그냥 빛을 봤다든가 이런 체험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질병을 낳았다든가 뭐 안질병이 일어났다든가. 옛날에 마법사도 나무를 막대기를 뱀으로 만든 적 있어요. 모세 때. 사탄도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작두신령도 광고지 봐요. 자기가 가장 보람된 것은 어린아이가 안질병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때 가장 자기가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 작두신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에요? 사탄의 영으로 한 것이에요? 점장이들이 미래를 맞출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만 100%예요. 그러나 사탄이 벌써 우리 인간의 6,000년 역사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춘다고요. 그렇다고 점장이가 미래를 맞췄다 그래서 그 점장이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 마귀의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으로 믿게 됐다면 그 체험이 마귀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걸 철저히 내가 그동안 마귀에 속았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했구나. 특히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집도 팔고 선교사 나간다 그러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험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마귀가 불에 태워서 완전히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바짝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든가 완전히 차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정상적이 우리 여러분 여기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 와가지고 수십 명 봤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리저너블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모범이 돼가 생활하잖아요. 그게 성령이지. 막 그냥 미친 사람들 개거품 내고 콧물 눈물 흘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돼버리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목사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애들 키우고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이게 정상적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100%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노력한다고요. 성령대로 살라고.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교회에서 하는 거, 모든 주님의 사랑의 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그 다음에 트레스티아스, 그런 모든 은사주의 마귀의 미혹의 영이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으로 예수 믿게 하는 방법, 그게 그 누룩이라 이거죠. 말씀을 없애는 방법. 신승훈이가 나한테 처음에 신문에서 찾아왔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왜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내 거를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꾼다 그러고, 그 다음에 편지로 자필로 목사님의 내가 신문에 낼 때 성경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에 있는 사무실에 와가지고 책들 다 사가지고 보고, 그래야 킹제임스 성경을 산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트레스티아스를 주동한대요. 은혜교회에서 김광신이가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신승훈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에서 나온 거고 신비주의고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히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 감동을 불어일으켜가지고 울고 불고 뭐 갑자기 막 가족이 나타나고 막 아이고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 교리가 사랑의 교회 장로교회라고. 다른 감사하는 교회 무슨 교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오종현이가 있을 때 조용기 초대했잖아요. 생각해봐요.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는 과거에 미국 장로교들은요 절대로 그 은사주의 안 받아들여요. 막 방언 뭐 이렇게 마귀 그 요새 나오는 방언은 마귀의 방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안 해요. 칼빈주의지만 장로교는 절저하게.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장로교에서 그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욕심이에요. 조용기가 그걸 해가지고 크게 되니까 자기네들 따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소리도 조용기 믿습니까? 뭐 이러고 아주 똑같이 해. 목소리까지 똑같이 따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옥과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교회 나가면서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 성년들을 믿는 사람들이 선포를 해야 돼요. 정확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때 아니면 상담할 때 물어보는 게 그래요. 난 그래도 트레스티아스 갔다 와가지고 담배 끊었는데요. 술 끊었는데요. 나는 변했는데요. 제가 말한 사탄도 변하게 해요. 자, 봐요. 잘 봐요. 그때 그 처남에 우리 그 성역 공부하는데 그 60번 도로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때 그 처남하고 가족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 친척들을 데려왔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 처남하고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트레스티아스 가서 그 경험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나쁩니까? 자,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와가지고 이런 분명한 순수한 복음을 하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신은 분명하게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금방 지금 나랑 상담해가지고 구원 상담해가지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내가 1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상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접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지금 나한테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미리 체험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사탄의 사역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꼭 잡고 복음이 심플하게 전해졌을 때 못 받고 지옥 보내는 게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걸 못 보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누누이 상담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 사람 모이게 하고 이런 건 문제 없어요. 유명하게 해주고. 사탄이 못해요? 사탄이 세상의 신이에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사탄한테 주님께서 맡겨놔셨어요. 고린도서에서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사탄은 파워를 줘요. 음악하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간증 들어봐요.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뭐 프린스 있었죠.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그다음에 이런 유명한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라고요. 사탄과 만난 그런 체험담들을 얘기를 해요. 유명을 원하느냐? 아니면 네 소울을 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유명을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이. 사탄은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못 줄 줄 알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사탄이 속이는 거지 나쁜 것으로 사탄이 속이지 않는다면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설교하는 들어봤어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신약의 전부인데. 근데 교황은 겉으로 보기에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황이 한마디 하는 파워가 저기 조폭이 한마디 하는 파워랑 어떤 사람들이 더 따라가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당연히 사탄은 조폭한테 관심 없어요. 조폭은 자기 육신으로 자기 죄악으로 해서 자기가 조폭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방탕생활을 하게 그냥 내버려둬도 사탄이 그냥 내버려둬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 사람들 건들지 않아. 사탄이 뭐 시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꼬이게. 사탄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목사들, 교황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수많은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하게 생각해요. 좋은 일을 하고 의롭게 보이고 이런 외형적인 면으로 저 사람을 판단한다. 저 사람은 진짜 목사고 저 사람은 가짜 목사다. 근데 그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성범죄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죄악을 쓰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하지만 지금 LA의 가톨릭 교회가 흥청청해요. 흔들흔들하고. 왜? 그 수 막으려고 건물 팔아가지고 그거 대느라고. 전 세계적으로 마호니는 저를 도망갔잖아. 로마로. LA에서. 왜 도망갔어요? 그 비리를 켜내고 그 안에 일어난 더러운 일을 켜내면 얘네들 다 감옥 가야 돼. 가톨릭이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톨릭 아니었으면 벌써 감옥에서 못 나올 사람들이 지금 뻐젓이 서가지고 강대성에서 있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그 우산 아래 수많은 사악한 마귀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100% 우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 문제 뭔지 알아요? 왜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해.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IQ가 1000이라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1000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요? 우린 성경에 의해서 아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험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거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애들 아버지가 얘기하면 다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믿기 때문에. 우리 영화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차에 타고 가면서 4살 반인가 5살 때예요.
우린 미국 침례교회 다녔으니까 항상 지옥에 대한 설교 듣죠. 구원에 대한 설교 듣죠. 예수님에 대한 설교 듣죠. 지금 이게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믿으라는데 가장 적합해서 제가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드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 그 영아한테 어떻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까먹어요. 네가 예수님을 이제 생각났다. 영아가 지금 26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전의 사건이라고. 21년 전. 네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차 타고 가면서.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대요. 영아가 좀 당돌해요. 심플하고. 엄마 아빠가 나가니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뻔하고 막 울더래. 차 안에서. 그 지옥의 설교는 들었거든. 교회에서 어리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널 왜 죽어주셨죠? 네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도 돼. 그랬더니 그냥 막 웃더래요. 미소로. 그래가지고 그럼 구원 받을래? 너가 엄마한테 말 안 듣고 이런 거 모든 게 죄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 얘기해주고 구원 받을래 했더니 구원 받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갈 때까지 저는 진화 영화 매년 체크업했어요. 아이들은 또 혹시 모르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드는 거는 그 4, 5살 때 자기가 지옥의 설교를 들었고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모르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목사한테 우리 팅크롬 목사한테 나 이제 구원 받으니까 침례 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형이 노래하니까 나도 노래 시켜달라고 그러고 형이 헌금 내니까 나도 헌금 내겠다고. 그게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물어봤대. 너 만약에 악한 자가 와가지고 너를 총으로 너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너 뭐라 그럴 거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 죽여.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그러더래. 어린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심플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우리 50, 60, 70 됐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주님한테 나 죄인입니다.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피투성이 되고 죽어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영생을 나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가 거저 선물로 공짜로 주겠다. 그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복음서부터 쭉 우리가 보면은. 근데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100년 동안 행위구원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결국엔 수고한 것이 헛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한 복음 대신 복음 플러스 누룩을 믿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두려워.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20년 동안 한 것이 무효가 될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구절만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에요.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믿는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의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온갖 자기의 의견을 플러스해가지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미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몰까? 어떻게 하면 헌금 더 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복종하게 할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한테 드리고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렇게 가르치지. 맨날 헌금 설교하고 맨날 출석 설교하고. 그게 거짓 목사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 가장 중요한 방법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지금 말한 행위구원 누르기예요. 행위구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이라는 건 그냥 행함으로써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만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져오게 하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게 한다고요. 눈으로 확인하라고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어린애처럼 아멘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누룩을 섞지 말라고. 아 그래도 내가 과거에 배운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의 선물이에요. 하나의 선물. 거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그건 대가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잖아요. 또 바라지 마요. 내가 여러분 컴퓨터 하나를 사줬단 말이에요. 가상이야 가상. 근데 여러분이 사역에 열심히 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신실해서 진짜 내가 기뻐가지고 선물을 딱 드렸어.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거 얼마예요? 여기 1,000불이요. 딱 줘봐. 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조용히는 좋겠지. 나는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일 값진 선물을 드린 거야. 그렇죠? 그거를 단순히 자기의 의 때문에 나는 못 받겠다 이거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저 깜빵에서 저런 살인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대부분 살인자들이 왜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첫째 회개할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 자기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복음을. 그러나 진짜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도 거듭나는 거예요. 살인했다고 거듭 못 나요? 거짓말했다고 거듭 못 나요? 어떤 죄를 졌다고 거듭 못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살인자였어요. 음행을 했어요. 또 이렇게 김경호 목사는 살인해도 된다. 음행해도 된다.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해야 돼 아주.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조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죄사함 해 주시겠냐고. 난 죄가 없다는데. 그 조건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이옵시다.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받으면 돼. 선물은 받으면 돼. 근데 거기다 토를 달아. 아, 나 저기 감옥에 가 있는 저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고. 아니 나는 죽어라고 50년 동안 돈 갖다 바치고 장로 됐는데 이 제일 큰 교회에서. 나는 뭐 그게 아무 쓸데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아, 난 억울해서 못 받겠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거야.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가고 그렇게 목사들한테 잘 섬기고 내가 대접을 하고 내가 헌금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아니 저기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 홈레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저 사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자기의 의로 꽉 차가지고 그 쉬운 구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쉬워요. 구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의 의 때문에, 아니면 그 누룩들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죽으셨어요. 자, 행위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 거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인 걸 알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뭘 들이낼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진짜 죄를 진 사람은 탕자처럼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소서. 그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죄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선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난데. 생각해봐요. 날 때면. 물론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10,000번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엔 한 번 한 사람, 10,000번 한 사람, 100,000번 한 사람은 똑같은 거짓말쟁이에요. 살인 한 번 한 사람이랑 그 다음에 그 연쇄 킬러들처럼 수십 명 한 사람이에요. 살인자는 똑같은 살인자예요. 여러분이 죄 있는 건 사실이라고, 그렇죠?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무슨 범행한 것만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해. 이 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하나님 넌 살인자 이런다고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넌 살인자가 아니야. 그건 세상 방법의 법정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 방법은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면 야 너 살인자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의인이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오는 그 마음만 보는 거라고요. 다른 방법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살인해놓고 평생을 살인 안 하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재판관한테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재판관 앞에서 나는 살인 한 번 했지만 그 다음부터 살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니지. 벌써 여러분은 범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번도 죄 안 짓고 산다 그래도 여러분은 범죄자예요. 죄인이에요.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근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 누룩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싹 버려야 돼. 자기 자존심, 자기의 의,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누룩이에요. 자, 두 번째 누룩은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구원도 선물이야.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구원을 어떻게 주셔요? 예수를 믿으면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믿는 게 돼야 되죠. 그러면 거저 주신다. 대가 없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도 선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라고.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도 결국에는 주님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세요. 16절하고 20절 보겠어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죄송합니다. 2장 16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누룩, 행위구원에 대한 누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신약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faith of the Son of God, Son of God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칼빈주의 누룩이 워낙 한국 교회에 많으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가 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믿음을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밀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믿어질 때 구원받는다는 말 전혀 없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면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이런다고. 비성경적인 말이 지금 목사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믿어지겠지 이렇게 지옥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 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오픈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에베소 2장 8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거 봐라 믿음이 선물로 준다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줘야지 되지 않느냐. 주님은 여기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잘 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믿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13절에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부를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다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게 선물로 되는 거라고. 근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입에다 주고 마음에 줬어. 그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 또 성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인다. 아멘. 근데 그거를 칼빈주의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기다려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생전 그 믿음은 오지 않아요. 서로 만약에 오지 않아요. 그 믿음 온다는 것은 체험으로 와요.
결국엔 마귀의 체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선물이 되는데, 그거를 선물을 거절해 놓고 칼빈주의 목사들에 속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열렬히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마귀의 체험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옛날에 상사병이란 거 알아요? 한번 해보셨어? 그 상대자만 생각하면 병이 날 지경이야. 그러면 꿈에서 안 나오겠어?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꿈에 안 나타나겠냐고. 그럼 꿈에 이제 사탄이 빛의 천사로 쫙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어이구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빛을 가장한 사탄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사탄은 머리가 우리처럼 나쁘지 않아요. 엄청 좋다고. 여러분 속이는 것은 식은 떡 먹기야. 예?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요. 오직 여러분이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뿐이야. 알았어요? 왜 그런 데 속아가지고 그 귀중한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받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들을 제거하지 않고 100% 나는 사탄에 대해 속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적 기도를 100번 따라하고 10,000번 따라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칼빈주의에 안 들어간 교단이 없어요. 구원받아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중들도 도 닦다가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그 깨달음의 것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누룩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목에 성대 결절이 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거리에서 외치고 라디오에서 외치고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서 외치고, 근데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 듣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는데도 그 누룩들을 가지고 아직도 영접기도 100번, 20번, 10,000번 하면서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렵다. 이게 두려워. 여태까지 내가 설교한 게 무효가 될까 봐. 그 누룩들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클리어하게 어떻게 여러분한테 구원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김경환 목사가 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 체험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만난 은사주의 교리가 맞을까? 칼빈주의 교리가 맞을까? 행위구원 교리가 맞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평생을 구원 못 받고 지금 상태에서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성경을 믿는데. 조사해보라고. 왜 믿었나? 여러분이 믿은 거는 저처럼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위선자로 보이고 크리스찬들 그렇게 내가 싫어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을 어린애처럼 받아들였을 때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떠한 체험도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도 있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데니까 그것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누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에 나갔던 적도 없고 믿음 생활한 적도 없고, 제가 간증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성경을 받았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받아. 그게 처음 내 머리털 빠지고 처음 받은 거야.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누르고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오래 생활하고 그 누룩들로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간증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은사주에 빠졌었다가 나중에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순수하게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아? 나는 아무것도 성경 모르고 단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그 로마서 10장 9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어린애처럼 내가 받아들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요. 내 과거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후를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요한 섞이지 않은 누룩이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내 20년 사역은 수많은 어떤 목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지금도 매주 한국에서 이메일 오고 매주 전화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요.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있는 목사들 그 일일이 상대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비즈니스 스타일로 교회 건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왔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씩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제 20년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이 1대1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누룩들로 인해서 아직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끔가다 생긴다는 거. 그게 두려울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처럼 이 몸을 육체를 떠나면 주님한테, 영화가 간증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주님한테 가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터넷 듣는 분도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암송하는 거랑 보여드리는 거 틀려요.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런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걸 안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안 되면 10장 9절을 여러분이 지금 그 누룩을 다 버리세요. 어떤 체험, 어떤 기적적인 것, 내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마귀의 그동안 놀잇감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행위권을 붙잡았으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된다는 거,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분명하게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그 사고방식 가졌던 거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강압적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이런 착각을 다 버리라고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의지로 인정하고 자기 의지로 선택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제는 왜 그동안 영적 기도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누룩들을 다 마귀의 그 영이 여러분 속인 거라는 걸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나? 그 마귀를 따라갔는데, 그동안 마귀 체험을 쫓아갔는데, 마귀의 거짓말을, 비진리를 쫓아갔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버리고 오직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시인한 거,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까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예수가 주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다가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어린애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 가지고 또 철저하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신성이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자기도 나중에 몰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성경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에 비유해가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지쳐.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그냥 어린애처럼 믿으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간단해. 구원은 진짜 쉬워. 근데 대부분이 못 받고 있어요. 그게 한스럽다고요. 두렵다고요. 왜? 그런 누룩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우선 몇 가지 누룩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어. 체험, 칼빈주의 누룩, 그 다음에 행위권. 이 세 가지. 지금 목사들 유튜브 들어보잖아요. 다 거기에 속해. 거의 다가. 예수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뭘 먹여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다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 인터넷 듣는 모든 분들 여태까지 그런 몇십 번 영접 기도하고 이런 분들 오늘 이 문제로 해결하세요. 그 누룩, 그게 마귀의 누룩이었다는 거. 마귀의 체험이랬던 거. 확실히 버리지 않으면 0.0001%에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귀. 그 다음에 의심 없이 100%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과거에 믿은 모든 마귀의 속임수 회개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니 지금 당장 저에게 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서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 기도한 다음에 이걸 분명히 누룩을 다 하고 했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의심이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한 것이에요. 여긴 분명하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구원 당연히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 참견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일이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만약에 그걸 아직도 의심하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지. 믿었으면 아니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의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회개했고 그 다음에 이런 누룩 다 버리고 로마 10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만약 그 지금 말한 그 회개하고 누룩 버리고 예수님이 이것 따라서 여러분 100% 구원 받은 것이에요. 100% 믿었다면. 아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걸 말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10장 9절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 99.999%도 안 돼. 100% 믿어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100% 믿어야 돼.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 안 돼. 교회 나간 사람은 다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문제는 마음으로 의심 없이 100% 믿었느냐 이게 자기가. 믿었으면 당연히 그 말씀 믿었으면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 구절을 안 믿은 거기 때문에 안 오는